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짧게 제목을 하고, 원래 정식 제목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세상은 그 증거로 가득하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세상은 그 증거로 가득하다. 지난 설교인 벨즈 신앙고백서 제1조를 이어서 제2조를 토대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건강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왜 저의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하늘은 조용하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병은 깊어지는 그때 우리의 마음엔 의심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만 계신 겁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죠? 나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방향에서 말씀하시는데 듣고도 모른 척 또는 안 들리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벨즈 신앙고백서 2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벨즈 신앙고백서 2조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전 제가 봉독한 시편 19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좀 어려운가요? 너무 더워서 하늘 보고 싶지 않은가요? 하늘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인 걸 모르고 설교를 어떤 걸 준비를 했는데 예배를 들어가고 보니까 어버이 주일인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자, 큰일 났다. 설교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버이 주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만나서 저는 대책 없이 아기를 낳고 대책 없이 삶을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대책 없이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가 최적의 상태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오셨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어버이 주일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유를 봐도 그게 뭔 상관이야, 날씨 좋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인간 부모는 대책 없이 우리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구나.
주셨구나. 바다를 보며 폭풍을 보며 나무를 보며 푸른 하늘을 보며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아침에 눈을 떠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볼 때, 또는 밤하늘에 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이 모든 자연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누가 만들었을까? 아름다운 꽃을 누가 만들었을까? 안 궁금해. 세상 사람들은 안 궁금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우리가 잘 살도록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구나. 아침 햇살, 봄의 꽃, 또 덥지만 여름의 열기, 가을의 단풍, 겨울의 고요함,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어버린 후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너무 상심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밤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때 그는 말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마음에 이런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이 별빛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야.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남들은 그냥 별이 빛나나 보다 아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이 청년은 별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어제나 오늘도 저를 잊지 않고 계시는군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자연을 단순히 여러분의 삶의 배경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자연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산책하면서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다칠 때 자연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어두운 인생길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절대 넘어지지 않지, 절대 실수하지 않지, 절대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지. 내 마음대로 가니까, 어두운 길을 내 마음대로 가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땅덩어리에 떨어지고 죽음을 맛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단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멸치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더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해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철학자들이 성경을 논합니다. 성경은 이러이러한 책입니다. 목사인 제가 들어도 참 대단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학문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잘 짜여진 한 권의 책입니다. 그들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분해해서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에 실천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오래된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원수와 사태에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 남편과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깊이 지쳐있던 권사님은 어느 날 교회에서 조용히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은 그저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권사님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성도 여러분, 성경을 단지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로 여기십시오. 하루에 단 한두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을 메모해보고 하루의 삶 중에 떠올려보십시오. 카톡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말고 하소연만 감동받은 성경 구절을 한번 올려보시고 같이 공유해보시고, 때론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긴 했는데 정확한 뜻을 모르겠다면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하셔도 돼요. 또는 저에게 질문하셔도 좋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매일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단지 안 들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고 또는 외면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가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응답은 항상 있어요. 100% 있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외면하고 하기 싫은 거야. 가만히 응답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속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비봅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는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조용하세요. 지쳤는지 하나님도 조용히 사세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옛날에 선지자들에게는 밤새도록 나타나셨고 천사들로 나타나셨고 수도 없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지금은 좀 쉬는 시간이신가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해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기도 중에 오늘 우리 해수 성도님 찬양 기도했는데 찬양 가운데 또는 일부 예배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목사님의 말씀 속에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더 낙심했습니다. 며칠 뒤 라디오에서 한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특성한 노래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할 것, 내 욕심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 외면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 찬양 중에 느끼는 감동, 누군가를 향한 부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해수성도 뭐 사줄까 했지. 기적 깜빡 잊어버렸대. 뭐 사주고 싶다고.
초밥 푸푸 가서 초밥 사주고 싶다고. 이거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빠서 못하겠네. 하나님의 감동 주셨으면 하는 거야. 그렇지. 왜 그렇지? 박수. 감동 주시는 거야.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부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문기가 김밥을 먹고 싶대. 김밥 사달라고 하잖아.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주면 되지.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라는 감동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거 용서 못한 게 뭐 있어? 용서하세요. 지금 전화하라는 감동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는 열쇠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응답에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자연을 통해, 또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일상의 매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십시오. 하루 5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절로 생길 수는 없는 것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계시구나. 두 번째,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편지. 성경은 여러분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대화. 세 번째, 삶 속에서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대화 중에 여러분이 느끼는 감동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 시대일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샬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Oh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자연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샬롬교회 모든 성도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